온 세대 예배라서 우리 아이들한테 설교하기가 참 그래요. 오늘 공부 잘하면 교회 학교 가서 선생님들이 물어봐서 질문 잘하면 상품을 줍니다. 공부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89년부터 1799년까지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어요. 우리 아이들은 역사를 공부하는 아이들은 잘 알 겁니다. 경제 불황이 계속되고 흉년으로 인해서 도탄에 빠진 평민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봉기함이 일어났어요. 평민들이 광장으로 왕궁으로 몰려가서 우리에게 빵을 달라 외쳤어요. 시위를 하자 프랑스의 왕비였던 마리 앙뚜아네트가 한 말이 아주 유명합니다. 쟤네들은 맨날 빵만 달라 그러냐.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지. 빵이 없으면 스테이크를 먹으면 되지. 백성들의 실상을 모르는 왕궁의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던 기득권을 대표하는 말입니다. 결국 프랑스 대혁명으로 인하여 왕인 루이 16세와 그 부인 마리 앙뚜아네트는 단두대에서 처형이 되었어요. 그리고 절대 왕정과 봉건 제도가 무너지고 자유와 평등의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어요. 가을에 추수를 해서 이제 먹는데 긴 겨울 내내 먹다가 보니까 식량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보리가 생산되어야 첫 수확인 보리가 생산되어야 되는데 보리를 보니까 아직 싹이 안 나네. 먹을 것이 없어요. 굶어 죽는 사람이 속출합니다. 아이들이 굶어서 퉁퉁 부어가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초근 목피 풀뿌리를 산으로 들러가서 풀뿌리를 뽑아서 먹고 나무 껍데기를 벗겨서 먹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나물 문화, 약초 문화가 발달한 이유는 이런 아픈 역사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근 목피를 하면서 기다리다가 이 보리가 생산되기 그때까지가 너무너무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보릿고개라. 어른들이 보릿고개를 얘기하면 이걸 모르는 젊은 아이들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왜 곡식만 먹느냐? 라면 먹으면 되지. 빵을 먹으면 되지. 이런 세대 간의 단절이 이루어져. 역사의 단절이에요. 언어의 단절, 가치관의 단절, 이념의 단절로 인하여 사회적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어요. 여러분, 세대 간의 단절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나라마다 종교마다 세워놓은 절기를 잘 지켜야 돼요. 우리나라도 절기가 있잖아요. 3.1절, 6.25 기념주일, 광복절. 여러분, 이 절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절기는 버리면 안 돼요. 세계적으로 역사의 단절이, 세대 간의 단절이 일어나지 않는 나라가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민족적인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는 민족이에요. 절기를 통하여 조상세대의 아픔을 압니다. 그 상처를 기억하고 다시는 그 아픈 역사의 전철을 밟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날부터 하나님이 정하신 3가지 절기를 지켰어요. 첫째가 무교절입니다. 자, 15절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면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진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벽돌을 굽고 강제 노역의 현장에 와서 열심히 뼈가 빠지게 일을 하지만은 그저 입에 풀칠하기 어려운 시대. 인구 억제 정책으로 남자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 죽여야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바로 황제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이 내 백성 유대인들을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보내라고 한다. 그러니까 바로가 거절합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말을 하지면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 사람이든 짐승이든 장자를 다 죽이는 재앙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재앙 가운데 살아남는 방법, 옵션을 제시합니다. 그거는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하나님이 보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그 집은 그냥 넘어가겠다. 패스 오버, 유월하겠다. 그랬어요. 양의 피가 있으면 하나님의 재앙이 넘어가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집집마다 양을 잡았어요.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어요. 그날 밤에 온 가정이 문을 닫아버리고 집안에서 양의 고기를 먹으면서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가 죽는 그 죽음을 면했어요. 그런데 애굽의 바로를 비롯하여 애굽 사람들은 콧방귀를 끼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애굽 전역에 있는 사람이든 짐승이든 장자는 다 죽었어요. 바로 왕의 아들도 죽었어요. 그래서 바로 황제가 항복을 하고 유대인들,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자유하게 했어요. 노예로부터 해방시켰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원받은 이날을 기념하여 유월절을 지켰는데 7일 동안 누룩 넣지 않는 무교병을 먹으면서 지켰다고 해서 무교병이에요. 너무 급하게 나오느라고 누룩을 넣지 못한 빵, 그래서 이 빵을 먹으면서 절기를 지켰다 해서 무교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사탄마귀 죄의 종으로 살다가 결국에는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보혈의 피를 흘려주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님의 피가 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요, 장차 죽음의 사자가 온다 그래도 죽지 않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보혈의 피, 오늘도 십자가 보혈의 피를 의지하고 보혈을 찬양하고 보혈을 노래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는 오늘 우리 속에 보혈의 피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언제 죽는다 그래도 우리는 죽음을 보지 않고 죽음을 넘어 부활의 몸을 믿고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 요한복음 5장 24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믿고 또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패스 오브 유월.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 그 은혜에 감사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교절을 지켰어요. 둘째로 그들이 지킨 절기는 맥추절입니다. 16절을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자,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들이 이제 해방이 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남의 땅에서 농사짓고 아무것도 거두드릴 것이 없는 그들이 자기들에게 분배받은 땅, 자기 이름으로 된 자기 소유의 땅에서 농사를 지었어요. 그리고 첫 열매인 밀과 보리를 생산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첫 열매인 보리로 맥추 감사 주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이 절기에 따라 한국 교회도 첫 수확인 보리를 수확하는 이 시기에 맥추 감사 예배를 드려요. 지난 6개월 동안 내 생명을 지키고 내 건강과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상반기 동안 지켜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여 오늘 맥추 감사 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입니다. 수장절. 16절, 17절 함께 봅니다.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앞에서 보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했어요. 자기들의 땅에서 농사를 짓는데 감자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이것저것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실과를 심었어요. 1년 후에 보니까 밭에 가니까 열매가 가득해요. 오곡백과가 무르익고요. 무화과나무 열매가 가득하고 감람나무에도 포도나무에도 열매가 가득해요. 우리에 가니까 소가 새끼를 낳았어요. 양이 새끼를 낳았습니다. 염소가 새끼를 낳았어요. 옆에 보니까 며느리가 아이를 낳았어요. 손자를 낳았어요. 열매가 풍성한 거예요. 1년 동안
주신 열매들을 수장, 곡간에 저장한다 그래서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1년 동안 농사지은 열매들을 곡간에 막 저장하는 거예요. 수장하면서 감사의 제사를 드는데 이게 바로 추수감사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온갖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우리의 양, 소, 염소, 새끼들을 낳게 하시고 가족도 자녀들도 손자, 손녀를 주시고 온갖 주신 복이 감사하여 추수감사주일을 지켰어요. 오늘은 절기적으로 맥주감사주일입니다. 맥주가 아니고 맥주 좋아하는 분들은 시원한 맥주 생각할 텐데 여러분 이 자리에 맥주 잡수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맥주입니다. 보리 맥주, 추수할 맥주 감사주일인데 첫 열매를 주신 그 은혜에 감사. 맥주 감사주일의 요점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하나님은 첫 것을 좋아해요. 첫 것을 좋아해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봅니다. 시작.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푼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라. 사람도 가축도 첫 것을 하나님이 요구했어요. 출애굽기 13장 12절입니다. 시작. 너는 태에서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은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달마다 첫날을 월삭기도에 첫날을 또 하나님이 구별하라는 거예요. 일주일의 첫날 안식일을 지키라. 우리 교회도 월삭기도회가 있는데 매달 1일을 새벽기도 했는데 유혹이 저하게 왔어요. 아이들도 같이 해야 되니까 토요일 날 하면 더 많이 안 오겠습니까? 토요일 날 합시다. 첫째 주 토요일 합시다. 제가 쏘가가지고 토요일 날 매월 월삭하는데 또 쏘갔어요. 안 나와요. 내년에는 돌아갈 거예요. 그건 그게 아니에요. 매월 1일 첫날은 하나님 앞에 새벽은 구별하는 그날이에요. 하나님은 장자, 첫 것을 원해요. 구약에 보면 장자는 항상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장자가 그 족보의 계보에 먼저 들어갔어요. 유럽이나 미국에 보면 장자는 늘 주의 종으로 이렇게 드렸어요. 그래서 장자들이 목사가 많이 나와요. 우리나라 초대교회도 지금 목사님 가운데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아버지가 장자기 때문에 목사로 주의 종으로 선별해가지고 목사가 된 사람 많아요. 농사를 지어서 지금도 첫 열매가 나면 하나님 앞에 바치는 전통이 있어요. 시골교회 목사님들 보면은 첫 열매를 나면 장로님이 이걸 가지고 온대요. 그래서 목사님들이고 교인들과 함께 먹는 거예요. 첫 열매를 구별하는 거예요. 장사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많대요. 교회마다. 첫 손님, 계시하는 첫 손님. 여자가 오면 재수 없다 그죠? 안동은 그런데 첫 손님이 오면 첫 손님이 판 그 돈은 이익은 딱 떼어가지고 구제비나 성교비로 드린대요. 이발하는 분들 가운데도 첫 손님이 깎은 이발비는 구별해서 구제비, 성교비로 쓴대요. 청년들도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에 들어가요. 알바가 아니죠. 풀타임으로 월급을 받으니까 이 돈이 얼마나 귀하겠어요. 피 같은 돈, 생명과 같은 돈. 이걸로 하고 싶은 것이 많은데 이걸 통째로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보니까 이렇게 결단하고 통째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청년들의 앞길을 보니까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첫 것을 드리면 그 다음 한 달은 뭘로 살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좀 최소한의 기초생활비를 줘야 돼요. 살 수 있도록. 믿음이 없으면 알 수 없어요. 11조도요. 훈련이 안 되면 언제나 11조. 여러분 힘들어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이 재정적인 얘기를 하면 아주 예민해집니다. 다른 얘기는 다 좋아요. 근데 물질 얘기하면은 괜히 마음을 닫아버리고 시험이 들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요. 물질에 대한 얘기가 너무너무 많아요. 성경을 여러분 보세요. 전부 물질에 관한 얘기예요.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면서 주님을 떠난 청년의 얘기, 달란트 비유, 드라크마 비유, 문화 비유, 집 나간 탕자도 돈 때문에 나가요.
탕자가 돌아올 때 삐져가지고 투덜거리는 그 집안에 있는 탕자도 돈 때문이에요. 교회 가면 뭐 그래 절기가 많은지 옛날에 보면 예배당에 갔더니 눈을 감으라 하고 돈 달라고 하더라. 막 이게 돈을 왜 그렇게 돈을 많이 달라고 하는지 뭐 돈이 뭐가 필요하냐. 오해를 하면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저도 오해를 했어요.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소를 팔면요, 소가 그때 송아지 한 마리 팔면요 몇백만 원이 그때만 해도. 근데 10분의 1을 딱 뗀다니까요. 그 10분의 1이면 그 얼마예요, 그게? 돈을 세는 걸 안 봤으면 되는데 내가 옆에 봤거든. 와, 아깝다. 저거 나 좀 주지. 농사 지어가지고 인삼을 하거나 뭐에 농사 지으면 10분의 1을 탁 보는 앞에서 재요. 아, 차라리 안 볼 때 하지. 저거 좀 나를 좀 주지. 얼마나 아까운지 몰라요. 근데 성경을 보면서 제 마음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사야 1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여. 성경을 깊이 보면서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첫 것이나 11조는 누가 먹게 했어요? 누가 먹게 했어요? 제사장이 먹게 했어요. 제사장.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기업을 주지 않았어요. 땅을 분배하지 않았어요. 이 제사장은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11조와 첫 것을 가지고 생활했어요. 지금도 교회를 섬기는 목사들은 기업이 없어요. 제가 주일날 여기 하고 월요일날 출근해서 돈 벌러 갑니까? 아니죠. 없어요. 기업이 없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11조를 통해서 성도들의 그 헌금을 위해서 목사들이 생활비로 생활을 하게 돼요. 그 교회에서 목사만 먹고 사나요? 뭐 어떤 사람은 그거 다 목사가 먹는다 그러는데 참 기가 막히는 소리를 해요. 여러분, 이렇게 시원한 교회 안에서 이 교회 안에 이거는 뭐 그냥 하늘에서 떨어졌나요? 다 성도들의 헌금을 통하여 시원한 냉난방 그냥 되나요? 전기세 많이 나갑니다. 여러분, 또 예배를 마치면 나가면 뭐가 있어요? 밑에 가면 뭐가 있어요? 식사가 있어요. 그것도 하늘에서 떨어지나요? 아니에요. 이 꽃 장식도 마찬가지고 다 성도들의 여제. 미자립 교회도 우리 교회가 많이 도와가요. 구제도 하고요, 전도도 하고, 지역사회도 섬기고, 선교 사업도 하고, 하나님의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학교도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헌신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중단되고 말아요.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헌신을 통하여 하게 하시고, 그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복으로 채워가서 선순환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을 또 기억해야 돼요. 저는 여러 교회를 섬기면서 우리 많은 성도들을 보잖아요. 근데 보면 새벽 기도도 안 해. 기도해도 별로 안 나와요. 예배도 들쑥날쑥이야. 뭐 전도도 그렇고. 근데 재정적으로 뭐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부유해요. 넉넉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헌금 명단을 보면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보면 깜짝깜짝 놀라요. 하나님 앞에 인쇄까지가 안 해요.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고. 또 교회에서 보면 남모르게 어렵고 힘든 사람을 위해서 막 다 주는 걸 봐요. 헌금을 하고 구제하는 걸 봐요. 그런데 새벽 기도 한 번 안 빠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하고 막 불로 하는데 보면 맨날 재정적으로 힘들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을 봐요. 근데 보면 뭐냐면은 거기에 나와요. 반대. 하나님 앞에 인색해요. 형식적으로만 합니다. 눈 가리고 이게 뭡니까? 형식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부재하는 줄도 모르고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베풀 줄도 모르고 그래요. 원인이 뭐냐면 결국 종자의 문제, 씨앗의 문제예요. 여러분, 재정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물질의 씨앗을 뿌려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법칙.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그래서 재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서 여러분도 그렇지만 들면서 깨닫는 것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돈 버는 것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나요? 저는 어릴 때 40이면 나는 재벌 되겠다 그랬는데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목회도 내 마음대로 하나도 안 돼요.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자식도 여러분 마음대로 되나요? 내 몸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 몸이 병들고 싶나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이런 관점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성도들을 훈련하는 과목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들을 훈련하는 과목, 성경에 나오는 그 과목이 뭐냐면은 물질보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다.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훈련하는 과목, 이 과목을 패스 안 하면요, 평생 힘들게 살아요. 물질도, 가정도, 자녀도, 내 삶의 직장도, 모든 사업도 이것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다. 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이 훈련이 되면요, 하나님께서 온갖 좋은 복으로 담아주셔요. 내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안 돼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이래 걷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움켜잡으면요, 안 된다는 거예요. 뒷문을 막아주셔야 돼요. 항충을 금해줘야 돼요. 기한 전에 떨어지는 열매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누구나 다 11조를 하고 절기금을 한다. 다 한대요. 한 사람은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하고 자원해서 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사건이 터지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거두어 간다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거두어 가게 하셔야 되나요? 자원함으로 드리면 이게 축복의 씨앗이 되고 또 하나님 앞에 훈련되어서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훈련 과정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이고, 내가 교회 가면 피곤한데, 그러면 사람은 몇 시간을 자야 되는데 건강한데, 그런 마음으로 푹 주무셔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건강관리 잘하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건강의 주인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기도 해요. 내가 주인 삼은 것을 빼앗기도 하셔요. 그래서 건강 잃고 나니까 건강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물질을 잃고 나니까 물질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요. 가정이 어려움을 당해봐야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요, 물질의 노예로 살고 물질의 종이 되어서 빨리 일생 동안 그렇게 사는 걸 원치 않아요. 이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를 깨달아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부어주시면 이 부어주신 것을 또 하나님을 위하여 또 선한 일을 위해 나눠주면 계속 복이 유통되도록 윤택하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첫 것을 드리려 하는 이유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첫 열매이기 때문이에요. 교회에서 저는 열심히 일하는 분들, 낮에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분들 여러 번 모이지만 저는 잘 봐요. 교회에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분들이 있어요. 본당도 청소하고 화장실도 청소하고 뭐 이런저런 관리 일도 하고 하는데 보면 감동이 돼요. 보니까 주일 헌금 명단, 절기 헌금 명단을 담임 목사인 저하고 재정부만 봐요. 다른 분은 못 봐요. 우리 성도들이 보면 정말로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요. 이렇게 보면 그분이 뭐 얼마 했네, 누가 했네 그 방점 찍지 않아요. 저는 탁 보면서 감동이 되는 분이 있어요. 감동이 되는 분. 정말로 정성을 다하여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보면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열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품 열매. 여러분, 열매가 나오면 명품 딱 달고 나가는 배가 있잖아요. 얼마나 비쌉니까? 명품. 오늘 일부 예배 보면서 이거 바꾸라 그러는데 안 바꿨네. 보니까 잎이 다 떨어졌어요. 이게 보면서 내 저도 회개했어요. 참
이게 빨리 오늘 맥주 감사주일인데 이것도 안 바뀌었나? 부목사님한테 얘기했는데도 안 바뀌어요. 이거예요, 이거요. 우리가 교회를 보면, 교회마다 가보면, 교회에 막 거미줄이 왔다 갔다 하고 막 형편없는 거 보면, 그 교회 목사님들, 교인들도 다 그 급이에요, 급.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명품 성도가 되어야 되고, 첫 열매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성도들 가운데 정말로 보면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고, 여러분 그분의 가치가 높여지는 분들이고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그래요. 하나님 우리 앞에 지금 뭐 헌금 얼마 받고 시간을 얼마 드리고 뭐 이거 보지 않아요. 그 속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보셔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보면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이 있다. 왜 하나님이 물질을 요구하는가? 거기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달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돈보다가 자식이 더 보물인 사람이 있어요. 돈 관계없어요. 자식.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자녀 없는 가정에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속에 아들의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내 아들, 와들. 그래서 나가도 내 아들 이삭이라고. 이삭을 자랑합니다. 아들 생각만 가득 차 있어요. 아들이 최고예요. 아들이 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던 제가 어느 순간 이삭아 그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니까 이게 나를 사랑하는지 이삭을 사랑하는지 헷갈린 거예요. 이삭 속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꽉 찬 것을 보고 하나님이 시험하잖아요. 이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드리라.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떤지 아세요? 평소에 그렇게 훈련되었기 때문에 이 아들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 나는 아들을 낳을 만한 능력도 없는 고목나무와 같은 데인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 그래서 줬기에 이 아들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내 것이 아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거 달라 그러니까 줘요 안 줘요? 주죠. 여러분도 여러분 것 달라 그러면 안 줘요.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맡겨주고 이거 주세요 그러면 미련 없이 줘요. 빨리 안 가져가나.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준 거예요. 그 다음날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려가잖아요. 22장 9절 창세기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손을 놓고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죽이려 하니 22장 12절이면 시작. 이 아이에게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니라. 여러분 사진 보세요. 아들을 달라. 그러면 한 일주일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내하고 협의하고 해야겠습니다. 이럴 줄 알았는데 아들 달라 밤에 그러는데 아침에 되자마자 부인한테 얘기하지 않고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요. 그리고 탁 해가지고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뭐 잡듯이. 재물을 잡듯이. 재물을 절에 잡거든요. 양을. 딱 놓고 칼을 들어가지고 치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당황했던 천사가 손을 탁 치면서 스톱하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 아들에게 아무 손도 대지 말라.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인정받는 소리 듣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많은 물질을 줘도 이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알았다. 이런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이런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이레의 복이 주어지잖아요. 옆에 보니까 수풀에 양이 뿔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양을 대신 번제로 드렸어요. 준비된 아브라함에게 물 붓듯이 부어주었어요. 하나님은요 아들을 죽여가지고 아브라함을 고통스럽게 살게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했는데 너의 삶의 주인이 누구냐? 이삭의 주인이 누구냐? 이것을 시험한 거예요. 시험에 합격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의 복을 준비하셨는데 이삭을 대신할 양을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다가 몸이 망가져서 망하는 것 절대 안 봐요.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 하나님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드리면 그냥 꿀꺽하고 삼키는 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죽게 하지 않으시고요. 하늘 문을 열어서 복을 주었어요. 여호와의 이레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잠언 3장 9절부터 함께 봅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세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이 내 포도에서 첫 것을 드리면 이런 보험을 계약하면 보험 약관대로 되듯이 우리 하나님 앞에 첫 것을 정성을 다하여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지난 6개월 동안 우리가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질병으로 사고로 사건으로 막 장애자가 되고 그래요. 오늘 우리가 사는 것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면 오늘 여기에서 에베네셀의 제단이 있을 때 임마누엘의 복이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일의 복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함께 봅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제가 수요일 날 소개했는데 6.25 때 아버지가 대위로 참전했다가 전사를 하고 어머니 혼자 사남매를 키우는 가정이 있었어요. 이 어머니는 삭바느질을 하고 식모를 하면서 생활하는데 새벽마다 자녀들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합니다.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한 소녀는 이를 악물고 다짐합니다. 가난은 내 대에서 끊어버리겠다. 나는 반드시 성공해도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어서 정말로 어머니를 호강시켜드리겠다. 그래서 내가 첫 월급을 받으면 어머니 속옷도 사드리고 어머니와 마주 앉아서 고기를 실컷 구워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기도했어요. 대전고등학교 2학년 때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지혜를 줘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라라는 음성을 받아요.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 시험을 봤는데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시험을 봤는데 480명 중에 5등이 되었어요. 350등 하던 사람이 5등으로 올라갔어요. 막 그때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는데 여러분 젊은 청년 세대들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면 머리가 깨지면서 위에 있게 돼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야 돼요. 그러면서 공부를 열심히 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노숙하는 맹인을 데리고 와요. 냄새나는. 그래서 씻어가지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하는 거예요. 이 원종수라는 아이는 그때 처음 어머니에게 막 대들고 화를 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망시키는 거예요. 이거는 이 맹인을 통하여 찾아온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서울의대를 졸업하고 이제 서울의대 인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첫 월급을 받았어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월급을 가고 이제 이걸 가지고 탁 지나가는데 어머니 속옷을 살까? 정육점에 가서 고기를 살까? 그래, 이게 어머니에게 전체를 드리자. 봉투를 가지고 어머니에게 왔어요. 어머니 월급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수고했다. 근데 이것은 너의 첫 월급이다. 첫 열매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냐? 아이고, 다음에 드리죠. 이거 가지고 고기 사고 속옷 사러 갑시다. 아니다. 기왕 믿을 바에는 제대로 한번 믿어보자. 이것이 너의 첫 것이니 첫 것을 구별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질 것이다. 우리는 어차피 가난하게 이렇게 사는데 이거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갑자기 재벌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보자. 우리는 깨알이다, 깨알. 깨가 굴러봐야 100번 굴러봐야 그 자리다. 하나님이 호박이 되어서 한 몇 번 굴러주면 끝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구별하자. 그래가서 주일날 첫 월급을 바쳤어요. 그 다음 주일날 학교 가니까 총장이 오라 그래요. 봉투를 내놔요. 월급이 2배입니다. 네가 의사고시에 1등으로 수석으로 합격해가지고 상금이 나왔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나를 드리니 둘을 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가지고 이제 집으로 달려와가지고 어머니, 자,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니까 백화점 갑시다. 옷도 더 다 사고 소고기도 더 사 먹읍시다. 갑시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 그래요? 아들아, 너 이제까지 상금 타본 일이 있나? 처음입니다. 상금 타본 일이 처음입니다. 이것도 첫 열매다. 하나님의 것이다. 기가 막히는 거 아니에요? 다음 주일까지 가면 나도 헷갈리니까 내일 새벽에 가서 드리자. 새벽에 드렸대요.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 원종수 박사. 이 사람 너무 세계적인 암 전문가입니다. 미국의 디트로이트 암 전문 병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가 목회는 하지 않지만 사역을 위하여 목사 안수까지 받았어요. 여러분, 그 어머니도 그렇고 그 자녀도 그렇고, 여러분 부모 세대들은 여러분 자녀들 세대를 위하여 축복의 씨앗을 심어가기를 바랍니다. 아끼지 마세요. 아껴봐야 끝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저도 우리 주변에 어떤 분들을 들어보면 그 부모가 그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한대요. 베풀어주고 나누어주고 그런 걸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쏟아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우리 자손 세대를 위해서 정말 뭔가 축복의 씨앗을 꼭 심어가기를 바라고, 오늘 다음 세대에 함께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도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세상의 은과 금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보다 앞서는 것이 없고 모든 것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같이 들어 쓰실 거예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들어 쓰실 거예요. 위에 있게 할 것입니다. 머리가 될게 할 것입니다. 꾸어주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한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지금까지 지내온 것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지금 내가 몸도 마음도 많이 약합니다. 그러나 새 힘 받아 살아야 됩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러면 주님 앞에 설 날도 걱정이 없고 미래가 걱정이 없어요. 우리 에베네셀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일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